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석재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셨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회개도 잠시뿐. 다시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부패에 둘러싸여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게 하옵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치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옵시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보다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질병의 재난은 결코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저희들이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탓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환난 뒤에 소망이 있듯 믿음의 저희들이 보다 더 하나 되어 이단의 세력이 중퇴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어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어 치유하는 십자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맛보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대한수면학회가 3월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서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는 면역력 증진 5가지 수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수면학회 정기영 회장, 서울의대 신경과 교수는 잠을 잘 자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는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항상성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몸속에서 면역 기능을 관장하는 T세포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이한 잠을 자면 면역 기능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최소 7시간 이상은 충분히 수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부족한 수면과 더불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많은 직장인과 젊은이들은 주중에는 일찍 일어나지만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서 사회적 시차가 발생을 해서 마치 당일치기로 해외여행 다녀온 것처럼 몸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음악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틀어놓고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TV나 유튜브와 같은 방송을 틀어놓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잠을 오래 자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서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은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만 족하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밤이 되면 푹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쾌적한 침실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속히 소멸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조금 성급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격리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슈퍼 점퍼자가 될까 두려움 때문에 외부로도 타 지역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은 고사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답답한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때는 코로나19가 끝나면 무엇을 할까? 한 번쯤 즐거운 상상도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떤 분이 5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스크를 잔뜩 구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내년에도 닥칠지 모르는 이 변종, 이 전염병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마스크에도 유통 기한이 있어서 무작정 쌓아둘 수는 없지만 일정량을 비축해 놓고 미세먼지나 황사나 감기가 심한 때에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악수도 하고 예배 시간에 힘있게 찬송을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기도문이 떠오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할 때 기쁨도 배가 되고 은혜도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끼리 함께 했던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 개학 연기로 인해서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무척 힘드실 겁니다. 어느 집안에는 갱년기 아내와 사춘기 아이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이면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TV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가족 간의 결속이 더 다져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손 씻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랬고, 다섯 번째는 마주치는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싶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콕, 방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예절일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왜곡된 문화가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인 거리는 유지하되 심리적인 거리는 더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유대경전 코라 주석서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험한 날을 함께 견디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도 지나갈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일입니다. 대구 동산병원 선별진료소에 2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를 진료한 분은 대구 기독의사회장인 동산병원 황재석 교수입니다. 황 교수는 20대 여성이 신천지 신도라고 말할 때에 순간적으로 갈등했다고 합니다. 황 교수는 그에게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신천지 교육생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판단력이 있으니 많은 정보를 듣고 스스로 판단하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를 진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진료한 후에 기독 의사로서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갈등을 글을 써서 같은 의사분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기침과 가래, 고열이 나는 20대 중반 여성이 신천지 신도라고 얘기했다. 진료하고 검사 장소를 알려줄 때 그의 눈빛에서 어느 먼 외국의 무의촌에서 보잘것없는 장비와 약품에도 머리 숙여 고마워했던 촐로의 모습이 겹쳤다. 그때는 참 보람이 있었는데 오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런 글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안과 병원을 하고 계시는 서정성 원장은 병원의 문을 닫고 지난달 29일에 대구에 왔습니다. 서 원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합니다. 4시간 만에 방호복을 벗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후에 또다시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방호복을 입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들을 회진을 하게 됩니다. 서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호복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숨쉬기 힘들고 땀은 나는데 활동 반경은 좁다. 그러나 방호복보다 어려운 건 신천지 신도들을 진료할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독인으로서 신천지를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나지만 그러나 이분들도 아픈 환자들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기독 의료인의 손길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신천지의 실상이 낱낱이 회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천지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20대와 30대의 학생과 청년들이 신천지에 포교를 당하는 것일까? 대구 경산에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는 대학가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로 3가지의 방식으로 포교를 합니다. 감성 포교, 맞춤 포교, 거짓말 포교입니다.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혼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또래 학생들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의도적으로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대거 포진을 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터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직장이나 가족 등 다른 의무적인 커뮤니티가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는 신천지가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천지는 포교 대상을 신천지 안에서 왕처럼 떠받듭니다. 이 집단을 보면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도 20대에게도 중요한 직책을 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직 직장도 없고 사실 애들처럼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안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팀장님, 부서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하늘처럼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호칭에 또 도취하는 청년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금재 신부는 신천지 팩트체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설사 이만희를 믿지 않더라도 신천지에서는 위안과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데 마치 신천지 안에서는 주인공처럼 띄워주니까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유혹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흙수저밖에 잡을 수 없다는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도저히 살아내기가 힘드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약에 그냥 취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파악한 신도들이 대거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청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천지 신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얼마 전에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는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신천지 수뇌부는 강력하게 처벌하되 신도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혐오와 낙인은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는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성경의 기초부터 다시 교육해서 정상적인 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신천지부로부터 탈퇴한 사람이나 또 탈퇴한 사람들을 한국교회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얽매여서 본능대로 욕심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탄의 지시를 받았고 살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주 이만희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교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조종자인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칭 예수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육체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박태선 이단으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그도 주장한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생 불사를 외쳤던 신천지, 오히려 질병의 온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주 이만희가 기자회견한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도 못하는 90세 노인입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번에 신천지의 거짓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청년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며 불철주야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축하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누구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와해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집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문을 크게 열어놓고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입니다. 교통 체증이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종로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와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탑니다. 택시 안의 동료들은 폴을 향해서 빨리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재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폴의 일행은 공항으로 떠나갔습니다. 폴이 그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니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의 야채를 주스면 그만인데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폴은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를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말을 듣고 폴은 당황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나를 와서 도와주었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하룻밤을 뉴욕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많이 실천하며 사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와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임채은 집사님께서 부르시겠습니다. 반주는 남인정 청년, 블루스는 이주희 청년이 연주해 주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이 전염병의 광야에서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생업을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봉산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불황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봉산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부와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과 그 밖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